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그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 사명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물으시고요.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이나 이제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과정에서 또 이 내 양을 먹이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을 것인지 또 심지어 죽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이제 그 의미를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순교할 것을 그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순교할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제 각오하고 죽을 것을 이제 죽음을 그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사랑을 이제 확인하시고 사명을 이렇게 다시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길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예상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높아지고 이런 그 삶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수고가 있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죽음 그리고 영광 이게 그렇게 사실 잘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죽지 않고 사는 것, 낮아지지 않고 이게 높아지는 것,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영광에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연말에 이제 여러 각종 시상식에 가면 이 수상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 소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을 받는 것, 또 높아지는 것, 이게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죽음도, 그 반대의 경우인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것을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의 이 관심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영광을 얻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여기에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대 정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곧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영광을 얻고 더 잘되고 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관심사이고 또 그것이 이제 최고의 가치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사단의 전략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단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죠. 자기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더 교묘한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지금 이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이 거짓말에 이제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럴 때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제 확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가 단지 고통과 또 치욕과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이 고난과 죽음 이렇게만 이제 보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참된 영광을 자신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앞서 가셨고, 이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죽음이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고행이나 어떤 금욕적인 어떤 절제나 극빈이나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또 낮추시면 또 낮아지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면 그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목적이지 죽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요, 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심해지는 중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죠.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굳게 닫힌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베드로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 보호하신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기도하던 그 교회가 막 기뻐하죠. 막 기뻐하고 베드로 자신도 이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두드리길 그치지 아니하니, 지금 이제 감옥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감옥에서 지금 벗어나서 나오게 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살아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고요. 우리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의 그 죽음, 전해지는 대로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 모습은 다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잘 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삶의 목적이 없이, 방향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사는 자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종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것,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굉장히 이제 높은 신분의 다니엘인데 모함을 받고 이 사자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다니엘이 사자에게 사로잡혀 잡아먹혔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억울한 죽음일 수 있고,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리석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달만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그냥 이 창을 열고 기도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 사자굴에서 잡혀서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죽음이 영광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제 확신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스데반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가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도, 또 다니엘은 그 높은 신분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일 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러한 것들은 낮추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높이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심지어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알았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죠. 삶의 목적입니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또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과정 중에서 높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실패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거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또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면 비록 그 낮은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혹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러지 못했을 수 있죠.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거기에 우리를 잡아두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는 우리 참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오늘도 보니까 이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떤 자리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도 정말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